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50년 전에 히피 운동이 엄청 활발하게 미국 젊은이들을 휩쓸었는데, 그때 복음으로 히피 운동을 잠재운 데 쓰임받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임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선교제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태평양 강가에 막 히피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세례받고 복음 전하고, 예,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10에이커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 큰 대지에 엄청나게 큰 교회, 이 교회 한참 많이 모일 때는 35,000명까지 모였는데 나중에 이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버스 안에 히피 뮤지션들이 보이죠? 예, 음악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락큰롤 뮤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마라나타 뮤직이라는 CCM의 원조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그림은 라이프지에 소개됐었는데, 엑스프롤 72라는 달라스에서 한 8만 명 모이는 전도대에 이 히피 변화된 히피들이 아주 대거 참여했던 것이 라이프지에 소개된 게 나왔고요. 예, 그들이 해변을 돌면서 정말 지저스 러브스유, 예수님이 원웨이, 올리 원웨이라고 복음 전하는 모습의 사진들입니다. 문병건 목사님 이 사진을 보고 사진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예, 이들이 자기들의 그냥 술집, 댄스하고 술 먹고 요것을 갖다 지저스 룸으로 바꾸고 헬로우 대신에 지저스 러브스를 하고 해변을 다니면서 뒤에다가 옷에다가 지저스 러브스를 쓰고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저스 피플, 그리고 운동을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반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집을 나오고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입고 또 마약을 하고 그룹 섹스를 하면서 락 뮤직을 즐기며 사회에 항거하는 히피 문화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의 코스타 메사의 갈보리 체프를 섬기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기성세대와 기성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태평양 바닷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성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교회를 개방하고, 또 그들을 따로 쥐하고 구렁에서 건져내가지고 양육하도록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양육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제 그들이 변화받고 곧바로 그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막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제 모두 목회길로 나가고, 이러면서 이 마약 히피에 찌들렸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끄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과 히피에 찌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교로 돌아오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복음이 히피 문화를 잠재우는 이런 일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히피들이 얼마만큼 대단했는가를,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우드스탁 페스티벌, 한번 여러분 구글에 가서 한번 찍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 동안 뉴욕주의 베델평원의 한 농장에서 3일간
자유, 사랑, 평화를 외치면서 반문화 히피들이 중심된 그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모였는가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예. 그래서 락 뮤직과 함께 술, 마약, 프리섹스를 즐기고 그룹 섹스를 하면서 월남전 반대, 인종차별에 항거를 했는데 5만 명을 예상했는데 그 얼마나 그 무리들이 대단한지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고요. 3일간 폭우 내려갔고 그 오른쪽 그림 보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반항 세대들의 이제 그 뮤직 페스티벌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었습니다.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이 척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주의 벤추라라는 그 곳에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 간증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의 그 여동생이 척추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누인자면 티시더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병원 가는 대신에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평생 기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시스터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 청목사님 그 간증에 자기는 매일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잠을 깼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잠들었다고 간증을 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일어나면 어머니 기도하고 있고 잠잘 때 어머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와 함께 척 스미스는 나시린처럼 한 번도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입에 대지 않고 순결하게 자라가지고 의사 되려고 준비하다가 청소년 캠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오순절 교단 같은 그 포스케어 교단의 라이프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7년간 열매 없고 정착하지 못하는 목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주 평범한 목사였고 또 어떻게 좀 저기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그 목회 생활을 17년간 했었는데 1965년에 한 25명 정도 교인이 모이던 코스타메사의 갈보리 채플, 아까 사진에 봤죠, 조그만 교회, 거기 이제 담임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 해변에 가까운데 어느 날 아침 그 아내하고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다가 수많은 히피들의 물결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곧바로 철야기도와 새벽기도회를 조직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는 어머니의 기도. 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지난번에 제가 빌브라이트도 그런 이야기했죠. 그 위에 형이 예, 그 출산할 때 죽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임신했을 때 의사가 애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낙태 안 하면은 산모도 애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낙태 대신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지요. 하나님, 이 애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그 어머니 기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예, 그렇게 많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그 문을 열어주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탁월한 히피 예, 전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저도 CC 스텝이 돼가지고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 해서 서울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기존 스텝들이 맡고 있고 저더러 한양대학하고 숭전대를 맡으라고 이제 둘 다 개척지 같은 곳이었어요. 숭전대학을 가서는 이제 그 바로 괜찮은 무리들을 만나가지고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됐는데 한양대학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학생 한 사람이 CC 채플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계속 사람 만나러 다니다가 지쳐갖고 이제 나를 피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3일간 한양대학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가 딱 끝나는 날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간사님, 지금 한양대학교 음대 그 기독학생회에서 예, 말씀 인도자를 요청해 오고 있는데
강순영 간사님을 추천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갔더니 굉장히 활발한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양대 캠퍼스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역의 문이 안 열릴 때 우리가 특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 그 문을 열어 예, 주시게 됩니다. 이 로니 크로스비라는 그 히피 전도자를 만나는데 그 모습 보이죠. 뭐 예수님 같기도 하고 히피, 그리고 척 스미스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히피들한테 지금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예,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심야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1968년 예, 갈보리 체프를 변화시킬 예수 백성 중 한 명이자 탁월한 전도 은사를 받은 당시 19세인 로니 크로스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히피 복장을 하고 예, 그 마지막까지 동성애로 몸부림을 치다가 44살에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회심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들을 맞이할 숙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미러클스라고. 왜냐하면은 예,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전부 마약 속을, 음란 속을, 그래서 예수 막 만난 애들이 그리 들어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따로 그들을 예, 세퍼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숙소를 짓는 나중에 19동까지 지어요. 예. 그리고 로니 프레스비는 낮에는 해변을 산책하면서 젊은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밤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데려오곤 했고, 그래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하룻밤을 로니 크로스비에게 이제 말씀 전하도록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8년부터 1971년까지 로니 크로스비는 예수운동의 지도자로 그가 전도하고 지도한 구렉 롤이 있다 나옵니다만 지금 빌리그레암 뒤를 이어가지고 예, 미국의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구렉 롤이 또 마이크 맥킨타시 이분은 샌디에고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분입니다. 이분들 등 수천 명의 개종자를 영입하고 갈보리 채플 지도자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예, 여러분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특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 그 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척 스미스는 19채나 되는 기적의 집 개종자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을 전부 성경을 가르치자겠고, 그리고 그들의 변화와 새로 찾은 믿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과 함께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뛰쳐나가는데 불황자들을 상대로 한 전도의 열기는 바닷가를 위시해서 공원, 거리,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평양 바닷가 세례를 받고 그가 섬기는 그 갈보리 채플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척 스미스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의 리더로 알려지게 됩니다. 1970년 중반기에는요, 초신자 수가 매달 900명에 달했고,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겠죠? 그리고 그 2년간 세례받은 숫자가 8,000명을 넘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 회심한 히피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리던 락큰롤 민족에 자신들의 간증과 예배의 고백을 담기 시작했고, 그래서 척 스미스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공연 장소, 전도 공연할 수 있도록 커피하우스라는 큰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늘 이제 음악 공연하면서 거기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 히피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기는 좀 그러는데 그 커피하우스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교회로 연결됐는데,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현대 CCM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라나타 찬양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척 스미스는 나중에 이들을 이 락 그룹을 교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예, 토요일 밤으로 알고 있는데 주중에 하룻밤을
락큰롤로 찬양하도록 배려함으로 수많은 히피들이 변화된 동료 히피들의 간증을 듣고 회심하는 기회를 이제 마련해 주게 됩니다. 가르보르 체프로 성장. 이게 자기가 25명 됐을 때 부임했던 교회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13,000평 되는 고대 예배당 장소입니다. 이렇게 히피와 마약 중독자를 받아들이면서 코스타메사 갈보르 체프는 급성장하게 되고, 척 스미스는 그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품으며 이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합숙시키면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1971년 현재 위치인 10에이커 땅에 이사하여 예배석이 2,500석의 예배실과 TV 방송국 설치하고 친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차츰 일주일에 주일날 몇 차례 예배를 드릴 만큼 성장하게 돼가지고 이제 많이 모일 때는 주일에 한 35,000명이 이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은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맡기 시작해서 그냥 예배당에서 전체로 공부가 아니라 집에서 소그룹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맡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맡은 성경 공부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이 예수관을 버리고 정말 예수 닮은 이제 인격으로 성숙되면은 이제 그들을 목사로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여러 갈보리 채플 자매교회들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제가 1995년에 95년 그 무렵에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한인 목사님들과 교회 성장 세미나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때 미국의 50대 교회 가운데서 25개가 자기 제자들로 랭크됐다고 이렇게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크리스찬 하베스트 펠로십을 이끌고 있는 구렉 로리는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이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전도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년 우리 LA 인근에 야구장,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야구장 빌려주고 몇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서 항상 전도대회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구렉 롤입니다.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1965년에 척 스미스가 담임으로 부임했을 25명 조그만 교회였는데, 이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할 거예요. 교회 재직들이 우리 쟤들한테 물들면 어떻게 하느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 또 그 장발과 옷차림을 자녀들이 흉내내지 않을까. 또 더러운 맨발의 히피족들로 인해서 돈 들여서 새 카펫을 깔았는데 이 카펫이 그냥 더러워져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교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척 스미스는 교인들에게 만일 호화로운 카펫으로 인해서 맨발로 찾아오는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받아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카펫이라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이거 모두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예배드리자고 건의하겠다고.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더럽다는 이유로 교회 바닥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은 의자가 그냥 더럽혀지니까 그냥 의자천 다 모조리 뜯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하튼 누구나 옷이나 겉모양을 보고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척 스미스 노력으로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도전에 합세해서 히피 생활에서 전향하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갈보르 체프를 일으켜가지고 이 마지막 장애물을 무사히 뛰어넘어서 히피와 마에게 뛰던 젊은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히피와 마약에 찌들었던 반항세대 젊은이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인근으로 모두 전국에서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오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지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얼마 안 되어서 척 스미스는 캘리포니아주를 유시해서 전국 각처에 다른 갈보리 체프를 세우기 위해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파견된 이들의 대다수는 그런 반문화 그룹에서 선발된 젊은이들, 곧 히피와 마약 중독자 출신이었다. 만약 갈보리 채플이 카페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들의 생각이 옹색했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은 실개천에 그쳤을 것이 분명하다. 아멘. 네, 그래서 현재는 히피와 마약 중독에서 변화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인근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지도하게 한 다음 성경 공부가 커지자 그들을 목사 안수해가지고 교회로 발전해가지고 수많은 갈보리 채플들이 전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저도 이제 갈보리 채플을 자주 가고 갈보리 채플 신학교도 가서 좀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그 뭐 큰 대형 마켓 같은 것을 사거나 대형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는데요. 가보면 이제 수요일 밤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소선지서 그 딱딱당을 하는데 좀 수천 명이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예, 하고 있고, 아무튼 갈보리 채플은 뭐 그냥 벌판에다 지어놔도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몰려오는 이런 교회들을 알려졌습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배출한 3,000명의 목회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미국에만 1995년 통계입니다. 600여 개의 갈보리 채플이 세워졌고 미국과 세계에 1000여 개의 자매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갈보리 채플에 저하고 친한 그 의사 목사님 담임해가지고 소식을 잘 들었는데 요즘은 예, 잘 지금 못 들어가지고 최근 소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995년 통계하면은 미국의 25개의 대형 교회 중 척심스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12개나 12개나 랭크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특별한 점들. 첫째는 성경 강해. 대부분의 갈보리 채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별로 성경 강해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 강해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대표적인 이제 모델인데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만은 이분이 오순절 계통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신비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역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그룹 안에 잔 임버라고 여러분 그 비냐드 무브먼트를 했던 분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병 많이 고치고 아주 좀 지나친 신비주의로 나갔는데 당신 그러려면 나가서 하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갈보리 채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신비로 아니라 이제 그 전도로, 예, 그 모두 교회 개척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건전하게 교회가 커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고 자체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회심자들을 잘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전도열로 새신자들은 처음부터 전도하도록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 전도는 그 새신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훨씬 기존 신자보다 새신자가 전도 그 여건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들의 간증이 생생해요. 너 알지? 우리 집에 그 마누라 항상 눈통이 부서있다가 지금 가보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본인의 변화. 예, 그리고 주변에 전부 불신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갈보리 채플의 특징은 처음부터 전도하도록 훈련시키고 말씀과 친교 안에서 성장하여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다가 결국 지교우 설립까지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했거나 배타당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보리 채플 찬양은 찬송가에서 벗어나 예, 그들 그 문화에 맞는 상황화라고 그러나요? 상황화. 예, 그런 그 예, 락 뮤직에다가 그 시편이랄지 이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 마라나타 곡 가운데 우리 많이 아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갉은 것처럼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그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모두 이런 것들이 마라나타 그 뮤직에서 보급한 복음 성가들인데, 그래서 그 복음 성가의 새로운 장을 그 히피 쪽들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갈보르 채플은요, 미국이 하도 그 주변이 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크리스찬 스쿨을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순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스쿨을 잘하고 있는 데가 갈보리 채플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줍니다. 주위의 시민들이 서로 자기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신학교를 운영해가지고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하도 강의 설교를 잘해서 저도 가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튼 모든 신학교 과목이 성경 강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야고보서 무슨 전부 성경 강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 테이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듣고 그 설문에 답을 해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러 갈 때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개척하러 갔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그 독특한 제자 훈련을 신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갈보리 채플 교회가 성경 본문 강의를 챕터 바이 챕터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척 스미스 같은 하베스트, 또 갈보리 교회 이야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베스트라는 책을 샀는데 갈보리 이야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척 스미스에 의해서 대교 목회자로 변신한 9명의 비행 청소년에 관한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가 전부 직접 들었던 분들인데, 먼저는 구렉 로리, 그 구렉 로리의 애나임 야구장에서 하는 전도 집회 모습입니다. 구렉 로리는 어머니가 5번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방황하다가, 또 뒤에 들은 이야기는 7번 결혼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여자가 잘생겼는데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서 한미전 챙기고, 또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서 한미전 챙기고, 이런 여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들 나가면 또 갈라주고 정들 나면 또 갈라주고. 세 번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 사람 라스님이 그 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가까워서 그래서 자기 라스님을 롤이라고 지었는데, 또 이제 아버지하고 정들만 하니까 또 하와이에 돈 많은 부자한테로 또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러다가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남가주의 뉴포트 비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피가 돼가지고 히피 차람에 그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심한 마약으로서 폐인되기 직전에 고등학교를 찾아온 갈보리 채플 전도팀, 아까 로니 프레스비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와서 척 스미스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19살에 그 리버사이드 이쪽에서 그 한 40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제 30명 성경 공부 이제 그룹 인도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막 계속 성장하니까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로 안수를 했고, 지금은 매주 4만 5천 명, 그 정도 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담임 목사이자 빌리그램 전도대의 뒤를 이어서 매해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는 대형 전도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상처 많고 히피였고 마약 중독자인 구렉 롤이, 그는 척 스미스는 그 제자가 인도하는 전도대에서 설교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사회를 맡아가지고 자기 제자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무대를 마련해준 역할을 했고요. 라울리스, 이분은 더 험한 사람이었는데 골든 스프링스 갈보리 채플, 여기도 만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남미계 이제 사람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쿵무도했고 사납고 무서운 깡패 두목으로 자기 라이벌 고교의 풋볼 선수를 구타하고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법정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판사는 하도 이 친구가 싸우고 부수기를 좋아하니까 너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갈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둘 중에 택하라고 하니까 월남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원이 돼가지고 월남전에 가서 이제 포병이 포격을 해놓으면 이제 보병들이 가서 이제 그 총으로 다 이제 갈기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신나게 갈겼는지, 아주 용명을, 수많은 적군을 죽임으로 용명을 떨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정서적 이상 때문에 이제 군에서 돌아와가지고 USC 정신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도 지 못해 나갔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듣기는 선교사님 딸이었다겠는데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애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에는 집에 돌아오니까 그 와이프가 이 가방을 챙겨놓은 거예요. 집을 나가려고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서 그 장총을 꺼내들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테레비를 틀었는데 딱 거기에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총을 놓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듣다가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달려갔는데 마치 그 결신 초청을 시간에 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결신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부터 그 교회 가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변해가지고 그의 쿵우 도장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악명 높은 깡패로 보였던 웨스트 코비나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커지니까 다이아몬드 바라는 도시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현재는 95년 이야기입니다. 1995년 매주 10,000명 내지 12,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분 영화도 나왔어요. 그렇게 험하게 살던 사람이 제프 존슨 갈보리 다우니 갈보리 채플 저희 집 앞 가까워가지고 제가 자주 참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는 그 남가주에서 마약 딜러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약이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나 마약에 취해 있었고요. 이제 하와이 오아우 섬에가 거기가 그냥 그 신비주의들 많은 환각제를 복용하고 무당이 되어서 고창후 신비를 이제 추구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만족을 못 얻고 실망하고 사탄은 속임심을 알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옛 마약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면 다시 마약에 빠져들자 아내가 집을 쫓아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마약 공급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성경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 곧바로 코스타메사 갈보리 제프를 그 친구 따라서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척 스미스에게 4년간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런 남가주의 다운이라는 도시에 필라델피아의 집이라는 그 척 스미스가 만들었던 같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해가지고 당황하는 젊은이들을 그걸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의 교회는 급속히 성장해서 1978년에는 1500석의 다우니 갈보리 채플을 지었고 1989년 LA 타임스는 제프 존슨이 섬기는 이 교회를 다우니 가장 큰 교회로 소개했는데 주일에는 1995년 당시 통계입니다. 5,000명 정도 모이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9명, 시간 때문에 다 소개를 못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갈보리 채플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너무 험하게 살았던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그래서 척 스미스가 전부 망가진 사람들 다 데려서 합숙시켜가지고 말씀으로 변화시켰어. 그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탁월한 전도자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 있었는데 이렇게 모두 변화시켜가지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따가 하나님이 왜 척 스미스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척 스미스 사역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가? 그 기도 부분은 이제 다음 분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